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통 표현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대에서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논리와 진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장점은 어떠한 결론을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 늘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에게 주어지는 폭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도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미국 같은 데라든지 서구 사회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화장실이 3군데가 있대요.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 3개의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흔히 말해서 젠더 뉴트럴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가서도 생각할 게 너무 많구나. 그냥 뭐 이제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 아예 화장실이 하나였잖아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이제 코미디 같이 느낀 게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웬만한 건물들의 화장실은 그런 이제 젠더 기준으로 봤을 때 젠더 뉴트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냥 화장실 하나에 안에 남자 칸 여자 칸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냥 별로 구분 없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시대를 앞서가셨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 가지고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수많은 고민과 의심에 쌓이게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었던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게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자한테. 그런 남자 있잖아요. 남자인데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얘는 그냥 본인이 귀찮아서 머리를 그냥 밀고 다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다시 미국에 복학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냥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니까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건 머리 기르기도 귀찮고 또 미국은 이발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냥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걔가 여자를 안 사귀니까 끊임없이 걔는 사람들한테 뭘 입증을 해야 되냐. 첫째, 나는 게이가 아니다. 난 게이가 아니야. 그냥 여자를 안 사귈 뿐이지 나는 게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친구는 입증을 해야 되고 머리를 이제 그냥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귀찮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빡빡 민 건데 동양인이 빡빡 머리를 미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스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나 스님 아니다. 나 크리스찬이다. 나 크리스찬인데 그냥 머리를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나를 입증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의심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죠. 자,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심 많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게 도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도마를 보면 토마스예요.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저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금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서양 사람들 중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의 일생하고 그 이름하고 묘하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자, 이렇게 의심이 많은 게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직접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직접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 두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는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제자들한테 전하죠. 그렇죠? 제자들한테 전했는데 제자들도 처음엔 다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었는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하고 부활했네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나는 내 두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겠다. 이게 왜 그럴까요? 헛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던 헛것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영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영의 가시적으로 현현한 모습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홀로그램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홀로그램 같이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이미지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는 그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육체의 흔적, 육체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육체의 그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설사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형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 흔적, 흔히 말 스티그마죠. 그게 성은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나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당돌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의심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냥 전 이제 약간 엉뚱한 상상을 잘하니까는요. 아마 이런 제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라고 했을 때 간혹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좀 찜찜한데 그냥 분위기 깨기 좀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느라고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겠지 뭐 베드로나 요한이 나보다 똑똑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 친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고 평소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난 그 분이 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이야기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같이. 그렇게 자기네가 직접 보게 되고 자기네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만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안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자칭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저 사이비 교주인데 사기꾼인데 본인은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이제 이단에 관심이 많아요. 문선명이랑 이게 통일교에서 뭐 이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라는 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마와 같이 의심을 갖는 거는요,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심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특히 부흥회 같은 거,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막 분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막 몇 시간씩 찬양 막 손뼉 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서 막 분위기가 막 업돼요.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중에 방언 못 하시는 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방언 못 하시면 제가 방언 받게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때 방언을 못 했을 때거든요. 제가 방언 받기 전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방언을 분위기도 이렇고 방언을 받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한 100여 명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목에다 안수해 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면서 이제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기분일까 저런 일이 있으면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순서가 왔습니다. 거의 끝이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해서 거기서 그냥 남들 같이 괜히 이게 자빠지고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지도 않는 거를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냥 일부러 넘어지고 그러진 않고 그냥 저 슬쩍 그 자리 그냥 피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에서 뭐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특히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믿어서 아멘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걸까요?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가 줄고 있다, 뭐 개신교 성도가 줄고 있고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냥 분위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많았고요.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제 신유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교회 잘 모르겠고 예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기 가면은 병 낫는다고 하니까 해서 오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치유를 받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어느 부흥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집회를 하시다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 있는 그런 옛날 얘기죠.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갖다가 딱 잡고 이렇게 시드래요.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막 베드로의 기적이 다시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어나신 분이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긴 했는데 결국 다시 이제 안진뱅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회적 이벤트가 쌓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일종의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다 별 감이 없어졌고, 그때 그냥 내가 잘 몰랐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지, 지금 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좀 착각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교회를 좀 잘 다니다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들 이제 만나서 전도, 교회 그래도 이제 좀 다시 좀 알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때는 내가 좀 어려서 뭘 몰랐어. 근데 그때 내가 착각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도마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한참 뜨거울 때, 한참 이제 신앙이나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궁금한 거, 의심이 나는 거, 묻고 싶은 거에 대해서 묻고 물을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친구들이 패턴이 있어요. 뭔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되면은 요즘은 이제 요즘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특히 뭐예요? 너 시험 들었구나. 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 시험 들었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 더 해봐. 성경 더 읽어봐. 하면서 그 의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교회 밖에서 찾은 거고, 그렇게 교회 밖에서 찾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결국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의 과정을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마를 보십시다. 도마는 어찌 보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니까 다들 표면적으로는 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 혼자 부활했다고 하는 저 실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직접 해야만 하겠다는 도마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래, 손 넣어봐. 내 손 여기, 옆구리, 봐봐. 하고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런 도마를 전혀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요? 도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을 이성과 대치되는 거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지금 던진 도마의 질문과 같은 이런 질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확인해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도마. 여기서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뒤져봤을 때요,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요거 한 번 나와요. 베드로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문에 기록한 거죠.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 순차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적인 고백, 이거를 이제 신약학자들은 원시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신약학자들은 이걸 원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원시 캐리그마가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이 도마예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얘기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짜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까지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도마만이 이러한 고백, 최초의 삼위일체적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도마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듣습니다. 특히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이단들 중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성경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이다라고 그건 나중에 이제 교회가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본문이 삼위일체적인 표현의 핵심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의심해야 될 때로는 의심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의심에 대해서 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놓고 봅시다. 왜 주민들에게 수령님에 대해서, 지도자 동지에 대해서 의심 못하고 토도 못 달게 할까요? 사람들이 무언가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저가 어떨까요? 그래, 얼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 한 애들하고 놀러 가면 용돈 한 10만 원 필요해? 10만 원 그래. 지갑에서 꺼내줘요. 근데 제가 막 돈이 없어요, 지금.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지금 저도 이제 용돈 마누라 집사람 탔었는데 막 집사람 용돈도 안 주고 수금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제 용돈 지갑에 막 겨우 몇만 원, 한 2, 3만 원밖에 그냥 없는데 아들이 뭐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야 되니까 아빠 좀 용돈 좀 한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린 게 돈만 밝히고 앉았어. 인마 돈이 게 중요한 거야, 인마 자식아. 어린 게 돈만 밝히고 앉았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여유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전을 받아들일 여유가 나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한테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의심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 많은 분들이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의심을 감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 다 응답하실 각오가 준비가 다 되기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반기독교적인,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의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다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과학이라는 것의 허상에 대해서 응답할 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원리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마세요. 현실에 부딪히세요. 현실에 부딪히시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와 같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누구의 질문이 아닌 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인스타 팔로워가 돼서 거기에 질문을 남겼을 때 그 사람이 직접 답을 달아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째지죠. 직접 그 질문은 여러분만이 던지는 질문이고, 그 여러분만 던진 그 질문에 맞춤이 된 하나만의 그 한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발전하시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 도마와 같이, 여러분 도마가 혹시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비교적 그런 정해져 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 명씩 다 사라졌지만, 도마만큼은 희한하게 혼자 동쪽으로 갔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전도한 지역, 코친 지역은 인도에서도 특이하게 기독교인이 많은 희한한 지역이에요. 인도에서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인도가 여러분 다 힌두교 이런 게 많은데, 이 코친 지역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기독교인이 50%가 넘는 희한한 지역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상에 넘치는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를 세운 도마와 같이 미신과 불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